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는 한두 개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다들 상처는 한두 개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고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저자 김선현 씨는 미술 전공 후 그림치료사로 활동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매우 자연스럽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의미하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받은 상처를 웃으며 가볍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도 있죠.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가 29만 9,954명이었습니다. 20대. 그런데 2015년에 조사한 17만 7,653명보다 68%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 연령 평균 증가율이 28.2%에 비해서 2.4배나 높아졌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올 상반기 정신적 질환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39.7%나 증가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상처를 받은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싸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에 구운 따뜻한 생선을 준비하셔서 베풀어준 이 아침 식사는 밤새껏 추위와 지치고 고단함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식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먹고는 있지만 뭐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묵묵히 주님도 더 이상 말 안 하시고 제자들이 그 모였는데도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냥 먹고 있다는 거예요. 미묘한 적막감이 흐르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장담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 살고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식사를 먹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들 고개만 푹 숙이고 주섬주섬 허기진 배를 달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주님께서도 그때 얼마나 서운했던지 뭐라고 말씀하셔야 할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안고 가는 것, 묵인하고 가는 것, 상대의 연약함을 알기에 꾸중하기보다는 따뜻한 밥으로 먹이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날 갈릴리 호숫가는 이렇게 묵묵히 침묵하면서 모든 허물을 덮어가는 사랑의 밥상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다 내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사랑 모르더라고요. 그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야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허물도 덮어주고 잘못한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로 든든하게 먹었다 싶었을 때 주님이 입을 열어 말하시려고 할 때 하고 헛기침을 한번 했더니 제자들이 눈을 번뜩 들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첫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인 줄 여러분들은 아시죠? 누군가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껏 불렀던 그 이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처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고 할 때 시몬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우게 고기를 끌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오늘 두 번째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끌어올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시몬이라고 부른 이유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신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라고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2배 가득 채웠을지라도 그 풍성한 축복과 그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그 모습 시몬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세 번째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면 베드로는 번뜩 생각날 거예요. 그래. 지난 3년 동안 호언장담이 좋아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베드로야 그랬더라면.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지난 날 네가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는 그 잘못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허물을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시몬아 부르시는 것은 바로 네가 나를 만났던 그때 첫 모습, 그 모습을 나는 생각난다. 너도 그 모습으로 나랑 다시 만나자. 이런 의미죠. 이 베드로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베드로하고의 예수님하고의 처음 모습이 사랑이었다고 묵상이 됩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될 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어 아프고 괴로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베드로는 안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로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베드로는 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 바위 틈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하인들이 칼과 망치를 몽둥이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칠 때에 누가 예수냐? 너희 중에 예수가 누구냐? 말해라 라고 죽일 듯이 덤벼들 때에 그때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죽겠구나 싶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만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베드로가 끼웃끼웃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추운 날씨에 화랏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확 드러나니까 여종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로구나 라고 말할 때 아이고 모른다, 내가 예수를 내가 모른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로구나, 나는 저 저주받은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럴 때 곧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자백했는지요. 베드로도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희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상처가 돼요. 주님의 만날 자신도 없고 주님 앞에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 두렵고 순간 놀라고 순간 감추고 싶고 순간 예면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안 봤으면 싶을 때 우리는 이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장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이렇게 상처를 겪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처음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보자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살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병들어 상처, 외면당의 상처, 고통 가운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보니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인데 지금 함께 있는 남편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주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남자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유대사회였어요. 그런데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외면당하면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저 남자에게 외면당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4명이나 그렇게 남자를 바꿨지만 지금 있는 5번째 남편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이야말로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처근한지요. 그런 여인의 마음을 감싸시면서 여인의 간절한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제자들이 고개조차 들 수 없었음을 아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기를 잡는 일, 고기를 잡는 그 일, 네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나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보다도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하다가 다투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일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네가 하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일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너를 잘 알고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 모르겠니? 라고 하는 그런 물음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니? 나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조차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고 지어줬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변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세상 일 때문에 고단하고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예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빠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어요. 왜 세 번이나 물으시지? 한 번으로도 족한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세 번이나 물으시는 거야?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찌 물으실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까지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잃을 수가 없구나.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네가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마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다행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되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든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신지 오늘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어린 양. 세 번이나 똑같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반복하셔요. 여러분, 큰 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새끼 양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염소는 새끼로 태어나도 조금 있으면 다음 날이면 껑충껑충 뛰어라도 댕겨요. 그런데 양은, 어린 양은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어린 양이에요. 돌봐줘야 하며 지켜줘야 할 그 어린 양은 누굴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엾는 어린 양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주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처럼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지치고 고단하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우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에 목마르고 가치관에 목마르고 윤리와 도덕에 목마르고 사상에 목마릅니다.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10명의 무소속 출마자들이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됐어요. 뭘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죠. 뭐 아니면 토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무소속처럼 중간에다 마음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 당이 잘 되어서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한 이 당이 좀 잘 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시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내 사랑을 좀 전해다오. 내 사랑을 좀 보여다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온 세상에 좀 알려다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하고 있는 상처 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만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그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 나부랑이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한없는 크신 사랑으로 덮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힘은 기적을 낳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도 원수도 욕심도 경쟁심도 이기심도 증오도 가난도 수치도 창피함도 수모도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 품기를 원해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 품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오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사랑의 영광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배반했던 그런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나를 떠나 도망가 버렸던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든 허물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사랑해라. 내 어린 양과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다오. 가서 전해다오. 오늘 주님이 우리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서 사랑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